이 시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로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생수로 마시게 도와주시옵시고 배고픈 심령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수상함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귀하신 말씀을 종의 마음속에 입에 넣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토해내게 도와주시고 증거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모습들은 조금 분간이 돼요. 옛날에 아마도 초등학교 때 헬렌 켈러 여사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하면 그 헬렌 켈러 여사가 그렇게 고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여사가 나중에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파서 울고 눈물 흘리면서 책을 읽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눈이 멀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눈이 멀은 건 아니지만은 반은 먼 것 같아. 잘 안 보여요. 자주 보는 얼굴들은 좀 분간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보이거든.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글씨를 읽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해. 아직은 글씨를 읽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강단에 설 수 있지.
글씨를 읽을 수 없다고 하면 강단에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글씨를 읽을 수 없을 때가 되면 강단에서 쓸 수가 없고 물러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눈을 위해 꼭 기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가 많이 알고 익히 하는 말씀이고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장입니다. 왜 7장이 중요하냐면 모든 믿는 성도들이 혼이 거듭나야 돼요. 혼이. 그런데 혼이 거듭난 상태가 7장이에요. 7장이 혼이 거듭난 사람의 상하를 그린 게 7장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쓴 장이 없어요. 성경에서. 혼이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혼이 거듭났다. 혼이 뭐냐? 혼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사람은 다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혼이에요. 혼,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혼이라고 그래요. 그 생각, 감정, 의지, 그 혼을 말하는데 그 혼이 죽고 거듭나야 한다. 우리 본래의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속, 육체 속에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구성하는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지금 땅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이 뭐냐? 이제 천국에 속한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땅에 속한 마음이 천국에 속한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땅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없듯이 땅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갔다가도 살 수가 없어. 천국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땅에 속한 마음 혹은 육신에 속한 마음 혹은 세상에 속한 이 마음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천국에 속한 마음으로 바꿔줘야 돼. 다시 거듭나야 돼. 그 거듭난 마음 가지고 천국 사는 거예요. 천국 가서. 어떤 사람이 노름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천국 가라고.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에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사람이. 천국에, 노름하는 데도 있느냐? 술 먹는 데도 있느냐? 춤추고 노는 데도 있느냐? 그런 거 없다. 안 하면 천국 안 가. 나 천국 가기 싫어. 그 재미가 없어. 어떻게 살아가, 천국 가서. 그랬대. 여러분, 땅의 것이 좋고,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육신이 좋은 사람은 천국 가기 싫어. 왜?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오늘,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고, 또 천국 갈 수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혼이 겁난 상태가 어떠냐? 로마서 5장과 6장, 6장을 통해서 7장에 들어왔는데 7장엔 뭐냐? 혼이 겁난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혼이 겁난 상태가 7장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그럼 혼이 겁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걸 우리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돼. 7장을 다 설명하진 않고 18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선한 것은 뭐냐?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선한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거한다. 여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오이케오라는 뜻인데 오이케오는 뭐냐? 내 속에 들어와 집을 지고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질 않고 마침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혼이 겁났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겁난 혼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혼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런데 행할 수가 없어. 왜 행할 수가 없느냐? 우리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 선한 것이 없어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우리가 혼이 겁나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혼이 겁나면 다 이룬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혼의 겁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혼이 거듭나면 다 천국 생활 누리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혼이 거듭나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 7장 1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해. 혼이 겁났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어.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거 아무리 원해도 내가 마음을 원해도 행할 수가 없어.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내 마음은 원치 않아. 원치 않은데 자꾸 악을 행하게 된다.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 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자꾸 원치 않은 바 악을 자꾸 행해. 그게 뭐냐?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해. 그래서 자꾸 악을 행해. 나는 그러기 쉽지 않은데 자꾸 보면 판단이 정죄가 돼. 판단이 나와. 정죄가 되고 미워져. 이상하게 왜 미워지고 자꾸 그래? 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건 이걸 통해서 뭐 깨달느냐?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뭐 거냐? 죄가 거한다. 죄가. 죄는 뭐냐? 사단 마귀요. 죄는 사단의 본성인데 죄가 내 속에 거하고 있어. 즉 죄가 하건 사단 마귀가 내 속에 거하고 있어. 내 속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
혼은 겁났지만 내 속에 거하는 건 누가 거하고 있느냐? 죄가 거하고 있고 마귀가 거하고 있어, 이 속에. 이걸 보는 거예요. 7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하나 깨달았다. 뭐 깨달았느냐?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자, 겁난 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해. 그런데 악이 내 속에 거해가지고 자꾸 악을 행해. 그게 둘이 싸운다. 내 육신 속엔 죄가 거하고 있어. 육신 속에 죄가 거하고 있고 겁난 속 사람의 마음은 선을 행하기 원해.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육체와 겁난 마음이 자꾸 싸워. 그걸 볼 수 있는 게 혼이 겁난 사람이다. 혼이 겁난 사람은 싸움이 있다. 겁난 속사람과 이 겉사람 육체와의 싸움이 있어. 그거를 철저히 깨닫는 것이 겁난 사람이다. 악을 행하면서 여전히 내가 범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잘 못 느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닫긴 해, 또 깨달아. 근데 그게 심각하게 아픔을 오질 않아. 혼이 겁나기 때문에. 그런데 혼이 겁난 사람은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왜? 선을 하기 원하는데 자꾸 악을 나오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 그걸 깨닫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혼이 겁난 사람이 그걸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에는 여러분이 마음 중심을 삼하는 마음으로 받아 먹으려고 해야 돼. 여러분이 설교할 때 듣고 깨닫고 이해하면 그걸로 저녁 가면 다 지나가 버려.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려. 이걸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 이 하나님 말씀 내 마음 속에 들어와야 돼. 우리 속에 뭐가 거하고 있어요? 죄가 거하고 있어요. 죄가. 이거 죄가 몰아내고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사모하고 내가 말씀 들어와야 수 있어야 돼. 내가 사랑하고 사모해야 들어와, 이 속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이 속에 들어오고. 예?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나도 모르게 죄를 좋아해. 죄를 좋아하는 게 뭐냐? 예를 들면은 성경 말씀 보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성경 말씀 보는 것은 그게 오래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텔레비전 보고 영화를 보는 것은 그게 쉬워. 그 성향이 우리 육체는 죄를 성향이 있어. 그래서 텔레비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영화를 보고 건 몇 시간 가도 괜찮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30분도 안 가도 자꾸 졸려. 아이고 이제 많이 읽었다. 딱 금방 끝내려고 그래. 몇 시간 읽을 생각 없어. 내가 오늘은 저기 읽으면서 오늘 은혜가 되니까 성경 말씀을 한 5시간 읽어야지. 오늘 8시간 읽어야 되겠다. 그런 별로 없어요. 성향이 육체가 이게 죄를 좋아하는 성향이 태어났어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 좋아하는 게. 돈을 좋아하면 이 속에 들어와도 안 빠져나가. 좋아하니까.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해야 저게 들어오지. 우리 혼이 겁난 사람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있고 속 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하고 있고 육신은 악을 행하기 원하고 있어. 이게 둘이 손잡고 싸운다.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내 육체는, 육체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 내 육체 속에 죄의 법 아래로 나 사로잡아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육체 속에 죄의 법이 더 강해. 강해가지고 나 꽉꽉 사로잡아가지고 묶어서 끌고 가. 혼이 겁난 사람이 어떤 형국이냐? 마음속에 있는 죄에 묶여가지고 끌어다니고 있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법에 묶여서 끌어다니고 있어. 돈에 묶여가지고 들 끌어다니 전부 다. 거의가. 보면은 돈 묶여가지고 들 끌어다녀, 전부. 그 돈 얘기만 나오면 막 그것 때문에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미워하고 팔라고 정죄해. 그 끌어다니는 거지, 돈에. 묶여서. 누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게 미워가지고 그 사람 미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쏙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 보면 미워져. 어디 할 방법이 없어. 보면 판단되고 미워진다고. 그 사람이 오면은, 그 옆에 오면은 자꾸 손털에도 봐. 피하고 싶고, 말도 하기 싶고. 그게 묶여있는 거다, 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의 법과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싸워서 누가 승리한다? 육체 속에 있는 죄가 더 강해. 근데 건강 혼은 그 하나님에 비해는 약해. 그리고 끌다닌다. 아무리 원해도 소용없어 끌다닌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해와가 마귀의 꼼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따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죄의 법이 뭐 사망의 법 이런 걸 다 모를 때. 근데 약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최초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은 죄에게 미혹당하고 끌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당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2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굳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곤고하냐? 너무 피곤하고 죽겠다, 힘이 들다. 왜 그러냐? 이 사망의 몸,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내가 끌다녔어. 내가 사망의 몸을 입고 있어. 이건 벗어버릴 수가 없어. 이거 벗어버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이걸 입고 있어. 그 속담이 이 사람 몸을 입고 있는데 이 죄에게 끌다기 때문에 이게 피곤해. 이게 맨날 싸우다가 피곤해 지쳐.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날 건져낼 수 있느냐?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받기 싶어서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나마다 죄에 죄에 대해서 끌다니면서도 그걸 잘 모르고 오라란 곤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그런 통곡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혼이 건난 사람들은 그런 통곡이 나오게 돼 있어.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예, 7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를 제가 깨닫고 빛이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전하려고 이 말씀 들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거듭난 속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법을 섬긴다. 난 그전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은 선한 법이고 육신으로 섬기는 법은 죄의 법은 악한 법이다. 악한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법이 뭐냐? 법이 노모스야. 똑같아. 마음으로 섬기려 하는 하나님의 법도 노모스야. 율법. 노모스 율법을 의미해. 헬라어로 율법인데 율법 혹은 법, 넓은 의미의 법 혹은 율법을 의미해야 한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긴다. 죄법은 뭐냐? 그 법도 율법이요. 뭐냐? 여기 마음은 누스라고 그래. NOU에서 누스라고 그래. 누스. 이게 누스가 이게 뭐냐? 이게 마음은 겁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해. 누스는. 육신의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그래. 부모로부터 날 때부터 태어난 우리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얘기를 해. 뭐 꼭 외우든 안 해도 그건 괜찮은데 아무튼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혼이 겁난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 겁난 사람의 마음은 누스요, 누스. 따라합시다, 누스. 그게 겁난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겁 안 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그래, 카르디아. 다른데 카르디아. 틀리고만 알아. 그냥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아무튼 여기 마음은 겁난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하늘에 속한 마음이다. 이해가 돼요? 여기 카르디아, 누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20몇 번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겁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해. 자, 그러니까 겁난 사람 속자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긴다. 육신 섬기는 법은 뭐예요? 육신 섬기는 법은 뭐예요? 그 법은 그건 노모스요. 그것도 똑같은 율법이요. 육신도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같은 율법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건 죄법이 된다.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건 법이 죄법이 된다. 겁난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법이다. 하나님 법이다. 이걸 내가 빛이 받아서 깨달았어요. 많이 말씀을 사실 드리긴 드렸어요. 율법을 내가 육신으로 지키려고 하고 요구하면 그건 다 사망이에요. 그건 죄법이에요. 율법은 육신을 지킬 수가 없어. 육신은. 그런데 육신으로 율법을 내가 강조하고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누구에게 요구하면 그건 죄가 된다. 그건 죄법이다. 똑같은 율법인데 그 죄법이 된다. 그런데 겁난 속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건 생명의 법이 되는 거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 왜? 그것밖에 모르니까, 안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하고, 육신으로 해. 그건 죄법이다.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하는 건 다 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겁나지 못한 마음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고 강조하고 내가 이루려고 해도 그건 다 죄다. 죄다. 그런데 겁난 속단의 마음으로 율법 이루면 생명이 된다.
겁난 속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면은 그것이 이룰 때마다 우리 생명 가져온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마음이 혼이 거듭 안 났어. 칼디아의 마음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육신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 요한계시록을 전하려고 애를 써. 육신으로. 그건 다 죄의 법이다. 소용없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겁난 속단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 생명이 된다. 육신으로 겁나지 못한 육신으로 율법을 전하고 요구하면 이룰 수 없거니와 이룰 수도 없고 그건 죄를 이루는 거다. 그런데 겁난 속단의 마음으로 법은 그건 속단의 마음으로는 그건 하나님의 법이 된다.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룰 때마다 그 법이 우리에게 생명가 되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어떤 분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 집사님 그거 어려움 나 이기고 승리해야지. 그 어려운 고통 다 이기고 승리해야 돼. 그 물리쳐야 돼. 하고 육신으로 전했다고 치자. 그럼 받는 사람이 지가 내가 여기 당해봤어? 내 어려움 당해보지도 않고 저 잘 먹고 잘 자니까 내 어려움 알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속으로 그런다고. 그거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데 마음이 겁난 사람이 와서 생명 안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 우리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은혜가 돼.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맞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겁나지 못한 육신으로 전하는 것은 사망이죠. 그러나 혼이 겁난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면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생명이 된다.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다. 육신으로 섬기는 죄의 법과 겁난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법과 틀리라. 똑같은 법이요. 똑같은 법인데 육신으로 섬기면 그게 죄의 법이 되고 마음으로 섬기면 그게 하나님의 법이 돼. 마음이 겁난 마음이에요. 누수. 우리 혼이 겁나서 마음이 겁나야 돼. 누수가 돼야 돼. 누수. 똑같은 마음으로 여기 해석되어 있지만 우린 그 마음이 누수냐 칼디아냐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다른 말로도 마음이란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딴 건 다 제껴놓고 크게 누수냐 칼디아냐. 우리 속사람이 겁난 마음으로 누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누수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누수의 마음은 아무튼 이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게 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에 끌다닌다. 여기 해답은 로마서 8장의 해답이. 혼이 겁난 사람들이 8장에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 여기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지칭할 때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분이 이름이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을 입고 온 예수를 지칭하는 말씀이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단어는 뭐냐? 그리스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올라가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내가 다시 성령을 보내겠다고, 다른 곳에서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어.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는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그리스도요. 성령이.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 살아야 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란 지칭은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해서 올라가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요. 부활하신 예수.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이름이 예수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가져서 우리가 보내준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은 신약성경에 45번 나오는데 그 뜻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무슨 뜻이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통칭해서 예수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통칭해서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를. 그걸 잘 봐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그걸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를 의미한다. 의미가 돼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로마서 8장, 특별히 8장 1절 2절은 이게 획기적인 말씀이고 이것을 이루는 삶 되어야 돼. 이걸 이루지 못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건 정죄함이 없는 사람 상태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느 누구도 없어요. 다 죄를 짓게 돼 있고, 심지어는 로마 7장에서 허리 건난 사람도 다 죄를 끌다니게 돼 있어. 그런데 죄와 상관없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나?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세상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어. 가장 강력한 핵폭탄도 죄를 못 이겨.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어디 성인 고대도 아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간 자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인류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 8장 1절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정죄함이 없다.
죄와 상관없다. 죄가 끝난다, 죄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안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지금 생명수 교회 건물 예배당 안에 있어 지금. 예배당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있냐? 나 예배당 안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예배당 안. 그게 아니요. 우리 그 안을 잘 설명하고 안을 알아야 돼. 안에. 안에는 뜻은 좀 더 구분해 얘기하면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 정장이 없어. 그게 끝나버린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법을 모르어. 그걸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혼이 건난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게 돼 있어. 혼이 건너는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 그래서 예수 안에. 누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게 돼 있다. 불신자는 물론 못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는 못 들어가고 알지도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 안에 못 들어가. 몰라. 그걸 알려고 하면은 먼저 예수 안에 거하게 해야 돼.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 예수 안에 거한 게 뭐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또 맨날 뜻방에 걸어가면서 내가 한 개 질문했어. 하나님,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 당시의 지하들이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님 여기 안 계신데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합니까? 예수 안에.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내 안에 거하라. 그거는 예수님 가시고 안 계신데 어떻게 거하느냐 그 안에. 여기 옆에 계셔야 내가 거할 수 있지. 사실 옆에 계셔도 거하기가 쉽지 않아. 예? 여러분, 부부간에 사는데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아내가 남편 안에 거하려고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돼. 남편이 아이고 믿다고 해서 싫다 그러면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어. 이 아내는 마음속에 거하는 거 마음속에. 예? 그런데 남편이 근본적으로 싫어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 예? 남편이 아내에게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내가 요구하는 것이 돈, 제한껏 딱 요구하게 되면은 남편이 그거 못 주면은 싫어해. 그러면 아내의 마음속엔 남편이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아내의 마음속엔 돈이 꽉 차 있고 딴 게 꽉 차 있으니까. 예?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잘해주면 몰라도 아니면 거부해. 우리 사람이 부부간에도 서로 피차간에 그 안에 거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께는 문제가 없어. 왜? 누구든지 사랑하셔. 누구든지. 얼굴이 예쁘든 곱든 밉든 다 사랑하셔. 돈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누군 다 포함하셔. 다. 그럼 예수님께는 문제가 없어. 그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 사랑하고 사모해야 돼. 그래야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품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난 너 싫어. 너 못생겨서 싫어. 그럼 없어. 그런다. 누구든지 다 받아들여. 예수님은. 예수님께는 하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예수 사랑해야 돼. 사모해야 돼. 근데 예수가 지금 없어. 여기 안 계셔. 그럼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계신데 어디 계시냐? 이 말씀이 예수요. 이 말씀이 예수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남겨주시고 가셨어. 이 말씀이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건 뭐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야. 말씀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다. 거하는 거는 오이케오예요. 오이케오. 거기가 사는 거에 가서 집 짓고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펴보는 거, 그건 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10시간 번 더 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는 건 거기 있어야 돼. 그게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기뻐. 그래서 자꾸 말씀 보고 싶어. 그래서 말씀 보고 싶은데 시간 바빠가지고 지금 볼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도 만나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일할 게 많이 있어. 그러나 자꾸 말씀 보고 싶으니까 내가 누굴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 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그 속에 가 있어. 그게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틀림없이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어. 즉 성령 안에 거할 수가 있어.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기도해가지고 막 외적 성령 받는 건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진리를 사모함으로 그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받는 은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 혼들이 하나씩 거듭나게 돼. 그래서 결국 성소에서 혼이 거듭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혼이 거듭날 방법이 없어. 혼 못 거듭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성령 은혜 가운데서 나마다 혼들이 거듭나기 시작한다고. 그게 맞는 거 옳은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천국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거하고 혹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말씀을 늘 어떤 사람 귀에 꽂고 다니고 코 꽂고 다니고 말씀 테이프 꽂고 다니고. 내가 귀가 나빠진 것은 말씀 테이프를 많이 들었어요. 꽂고 다니면서. 창세기부터 계속 걸어가면서 계속 들었어. 꽂고 다니면서. 그래서 귀가 많이 망가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너무 꽂고 다니면은 귀가 망가질 텐데요. 딸이 그래서 향진이가 이렇게 귀마개까지 된 거 그런 걸 줬어. 그거 해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나빠졌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꽂고 다니는데 이 꽂고 다니는 것 때문에 귀가 망가져도 나 좋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면 고칠 수 있으니까 난 그냥 꽂고 다닌다. 귀가 망가져 할 때는 나 꽂고 다녔어. 왜? 듣고 싶어서. 그게 예시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혼이 겁나게 돼. 혼이 겁나게 돼서 로마 7장에 지금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난 로마 7장에 있는 혼이 겁나는 사람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서 나는 아직도 혼이 거듭났구나. 그 이유를 내가 알아야 돼. 딴 걸 좋아하고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거듭나게 안 하셔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겁나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게 한 콩이잖아요, 콩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래 다니지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느냐. 그래서 혼이 거듭나야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지고 들어갈 수 있어. 혼이 거듭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혼이 거듭난 사람이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빠졌어요. 혼이 거듭난 사람이 혼이 거듭나면 저절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안 그래요.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지가 않아.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7장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됐습니다. 혼이 거듭난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야 돼.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야 8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무슨 뜻이냐? 육신으로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죽어야 한다. 왜? 육신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은 그건 죄법을 이루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걸 이루어야 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 죽어야 돼.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 이게 로마서 7장 혼이 거듭난 사람이 8장에 들어간 비결이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야 돼.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육신으로 율법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끝나야 돼. 왜? 육신으로 율법 이룰 수도 없고 이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죄법을 이루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만약 어떤 사람이 육신으로 율법을 이뤘다고 하면 그래도 교만해져. 나 적어도 이런 율법 내가 이뤘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야 돼. 죽어야 돼. 그게 뭐냐? 내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로 율법 이루고자 하는 것이 끝나야 돼. 끝나야 돼.
그 끝나야 거기서 예수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걸 이룰 수 있느냐.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이 혼이 겁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자꾸 이루려고 그래. 이루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뛰려서 넘어지고 100번, 1000번 결정을 해 또 넘어져. 그리고 깨닫는 게 뭐냐. 아, 우리 육신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구나.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어떤 육체도 율법을 이름으로 의롭다 말할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아, 그게 깨달아져. 아, 이 육신 가지고는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뭐 어떤 경우 있다 할지라도 육신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 깨닫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깨닫는 동기가 있었어요. 율법을 육신이 이룰 수가 없다는 깨닫는 동기가 있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간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 혼이 겁나지 못한 걸 날 봤어요. 예? 한평생 60년 이상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혼이 거듭 안 났어. 내 눈엔 보여 그것이. 혼이 거듭 안 났어. 그 나는 혼이 거듭나야 우리 어머니 지옥 안 가시는데 혼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 아픈 마음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은 내가 100번도 더 한 것 같아. 우리 어머니 귀에 닳도록 말했어요. 아무리 해도 우리 어머니 안 받아들이세요. 나중에는 구차하고 싫어하시고 내가 입만 벌리면 또 그 얘기냐? 혼이 건너는 얘기 또 그 얘기냐? 또 지옥 얘기냐? 그걸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셔. 하도 얘기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야 너 이상 같아 이상이야 너 이상해 예수 믿는데 천국 가는데 왜 너 이상한 얘기 한다. 내가 기맥힌 소리를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날 때부터 나를 위해서 40년 50년 60년 기도한 분이요. 평생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 어머니가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어. 왜? 혼이 겁나는 비밀을 못 받으니까 받지 못하니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난 많이 울고 통곡을 했어. 우리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혼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혼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평생 동안 어떻게 사신 분인 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옥 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으로부터 일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낙심을 했어요. 절망을 했어요. 도저히 안 되는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자, 포기. 그래서 율법을 전하기를 포기했어, 마음으로. 죽은 게 아니고 포기한 거예요. 택한 백성이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택하지 않으셨나 보다. 안 되는가 보다. 포기했어. 내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우리 어머니 포기합니다.
한 택하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 포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나한테 사랑하는 종아,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근데 우리 어머니죠. 그렇게 대화를 했어. 우리 어머니 맞습니다. 내가 압니다. 한 말씀한 의도도 내가 아니까. 우리 어머니가 날 제일 사랑하죠. 근데 그건 딱 끝이었어요. 그 한마디 하시고. 그 여운을 남겼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어머니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누구에게 전하겠느냐. 그런 뜻이요. 그 여운을 남겨서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무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아무 전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계란으로 파헤칩니다. 수천 개를 내가 던졌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도 꼼짝도 안 합니다. 바위돌 꼼짝도 안 깨지지 않습니다. 환상 가운데 봤어요. 환상이. 고구마를 튀기려고 하면, 계란 무침 하려고 하면 계란을 다 깨가지고 계란 이렇게 해다가 고구마 푹 탄 거도 뽑아가지고 김에 튀기면은 그 고구마 뭐라 그래 그거를. 근데 그걸 참 맛있게 잘 먹었거든. 우리 어머니가 큰 바위돌인데 그 바위돌이 계란으로 범벅이 됐어. 고구마 튈 때 범벅같이 그렇게 범벅이 됐어. 그 환상이 내게 보였어. 그럼 내가 이게 하나님, 바위돌에 계란치기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물을 때에 제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네가 복음 전하지 못하면 누구한테 복음 전하겠느냐. 그런 여운을 남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계란을 발치기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수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한 버섯 잡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 또 들렸어요. 내가 계란으로 발치니까 그렇지. 분명히 똑똑하게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 제가 계란으로 발쳤다고요? 내가 계란을 발쳤지 내가 물론.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 계란으로 발쳤지. 아, 계란으로 발친 게 뭐냐 물었어요.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계란으로 발친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한 모든 것은, 내 육신을 한 내 생각으로 한 모든 것은 그건 계란으로 발친 것이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아, 내가 육신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수천 번 얘기하고 막 얘기한 건 다 그건 계란으로 발침으로 오나 그 빛이 왔어요. 깨달았어요. 감동 왔어요. 그 빛이 받는 순간 난 끝났어요. 어머니 포기한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해 내가 죽임을 당해서 끝났어. 왜? 내 육신의 율법을 지켜서 하도 소용없는 걸 아니까. 왜? 그건 계란으로 발치는 거니까. 그 음성을 듣고 빛이 받으니까 잘 끝나버리더라고. 율법에 대해 내가 죽임을 당했어. 율법에 대해서. 그 후로 한 번도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지옥은 어떻고 뭐 손이가 이게 한 번도 안 했어. 5개월 동안 한마디 안 했어. 하루에도 만날 때마다 얘기했어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너 미쳤어. 너 이단이다 그랬어 나한테. 그렇게 전했어. 근데 그 빛이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죽임을 당해서 끝났어. 빛이 받고. 왜? 소용을 내가 알았으니까. 왜? 계란을 발치면 소용없어. 1000개, 10,000개, 100만 개 쳐도 안 돼.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내가 죽임을 당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한 반년 정도 지났어요. 어느 날 점심 식사할 때 이만한 책상에 밥을 차려놓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먹었어요. 그때 아내는 어디 간 적 없었어요. 둘이 먹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자꾸 내 눈치 보셔. 내가 너무 심하게 제가 상처받았나? 한 번은 야, 너 나한테 상처받았냐?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아니요, 나 상처받은 게 아니거든. 속상한 게 아니거든. 깨달은 거지. 빛이 받고 깨달은 것이지. 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너 왜 한 번도 얘기 안 하느냐? 그걸 은혜가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더 웃으면서 얘기 안 했어. 왜? 결혼으로 발칭이 소용없는 거를 내가 얘기 안 했어, 그것은. 근데 그날 점심 먹으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너 지금 말하라 그러시더라고. 성령께서 지금 말하라. 그래서 내가 마음 두고 그래서 반문해서 하나님, 이건 지금 수천 번 얘기했는데 지금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 말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설명을 했어. 지옥이 어떻고 설명을 했어. 어머니 마태복음 5장 22절은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이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제자에게 한 말씀이지. 왜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밀한 놈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형제에게도 밀한 놈이면 지옥 갑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그냥 나오게 돼 있어. 그게 뭔 얘기겠냐? 이게 혼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옥 안 갈 수 있습니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그러시다. 그래,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난 이상해.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뭐 어떻게 다른 얘기 할 게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지.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날 우리 어머님이 말씀을 마음대로 받았어요. 처음 받으셨어, 처음. 디카이오서 처음 받으셨어, 말씀을. 우리 어머님은 열정적인 분이니까 말씀 받기 시작하면은 깨닫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기도하고 열을 내시더라고. 그날부터 말씀 먹기 시작하는데 막 무색에 먹어. 앉으면 끊임없이 묻고 대화하고. 설교할 때마다 아마 아멘을 제일 큰 소리 하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작은데도 내겐 제일 크게 들려. 너무 기뻐하셔, 너무 기뻐. 그때부터 막 말씀 먹는 거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은 즉각 순종하셔, 우리 어머니. 즉각 순종하셔. 혼이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도 예수한테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지성소를 맛보게 되고 체험하고 누리게 돼 있다. 지성소. 그래서 예수 안은 오늘 성전인 그리스도를 말하면 지성소 안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맛보고 누리게 돼 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느냐.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야 돼. 내 요구사항이 끝나야 돼. 그러면 내 혼이 죽어야 끝나. 살아있으면 나오게 돼 있어. 살아있는 것만큼 나와. 죽어야 돼. 죽고 거듭나야 돼. 율법에 대해서.
혼이 겁난 사람이 혼이 겁난 다음에 로마 8장에 들어가는 비결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내가 추어야 돼.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 지성제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지성제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그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내가 지금 바깥에 있는가, 성소에 있는가, 지성소에 있는가. 내가 바깥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사함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은혜 성령충 받아서 그 성령충만을 누리는 것이 바깥들이야.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바깥들이다. 성소에 들어온 사람의 특징은 뭐냐? 생명의 빛이 있어. 거기는 촛대가 있어. 7 촛대가.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의 진리를 보고 깨닫고 모든 삶을 통해서 빛 가운데 나를 자기를 보게 돼. 빛이 뭐냐? 제일 나를 비춰. 생명의 빛은 다른 사람 비춰주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비춰가지고 저 사람이 뭐 어떨 거 그거 보이는 게 아니야. 욕심 많고 혈기 많고 그거 보이는 게 아니야. 나를 보는 거야. 나를. 그 생명의 빛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다고 정죄하는 사람은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게 생명의 빛이 있으면 다른 사람 정죄 판단 안 해. 못 해. 내가 더 큰 죄인인데. 그게 성소에 들어가는 특징이에요. 성소에. 자기 볼 수 있어. 자기를.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빛 가운데에서. 빛이 하나 둘 셋 넷 7가지 빛이 7개의 빛이 비치면 내 작은 티끌만한 죄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을 먹어. 떡을. 좌측에 촛대가 있고 우측에 떡상에 떡을 먹게 돼 있어.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닫고 그다음에 떡을 먹기 시작해. 그게 성소에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떡을 먹는 사람 특징이 뭐냐? 떡을 먹은 사람은 그거를 이루려고 해. 그 뭐 떡을 먹고 그걸 이루려고 애를 써. 떡을 먹는 게 뭐냐? 그게 디카이오 시우네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가입되는 거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면 들어온 것마다 그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돼 있어. 그게 떡 먹는 사람 특징이에요. 그 먹은 떡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이룰 때에 우리 혼들이 겁나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게 그런 환경을 가지고 빛 가운데 떡을 먹고 해서 자꾸 순종하고 해서 그걸 이루면은 자꾸 혼들이 겁나. 그 어느 때 보면은 지나가 보면은 혼이 겁나게 돼 있어요. 혼이 겁나서부터 로마 7장을 경험하게 돼 있다. 7장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할 때 8장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지성제 삶은 뭐냐? 감침만나를 먹어. 감침만. 말씀을 들을 때 깊이 묻힌 감침 만나를 먹게 되고 먹으면 막 너무 기뻐. 너무 조금 기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고 달라. 감침 만나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막 춤을 추고 싶고 막 너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너무 기뻐서 환희에 차가지고 막 그렇게 감침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조금 체험하고 누리기 시작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기 시작한다.
성령을 통해 순종하기 시작할 때마다, 음성도 순종할 때마다 생명이 조금 들어와서 생명을 체험하고 누린다.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에 들어온 분량만큼 내 삶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돼. 십계명 돌판 2개는 뭐냐? 십계명인데 그거는 뭐냐? 생명에 들어온 것만큼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 그게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로마 8장 3절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우리 육신 때문에, 육신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어. 육신이 약하면서 이룰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율법 이루게 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율법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이. 어떻게 율법 이루게 하시느냐? 혼이 겁나고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율법이 이루어진 삶 사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주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 육신의 죄를 정했다.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 그 육신은 다 죄 있는 육신이야. 세상 사람도 전부 다 육신에 죄가 있어. 근데 그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똑같이 보냈어.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죄가 없는 예수님의 육신도 죄를 정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중요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죄다 하고 선포했어. 육신은 죄다. 다 따라합시다. 육신은 죄다. 육신은 죄다. 육신 선한 것도 죄고 악한 것도 다 죄고 다 죄예요. 육신은 죄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냥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그 생명 받으면 그 생명으로 율법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야. 그게 십계명 돌판 2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 바깥에 있는가? 성세에 있는가? 지성세에 있는가? 이거는 10여 년 전부터 전한 말씀이에요. 정전 그리스도 2005년도에 처음 전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다. 그걸 사모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린 지성세까지 올라가 지성세 누리는 삶을 살고 지성세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지성세에 거하는 게 뭐냐? 오이케오요. 거기 거하고 살아야 돼. 오늘 우리의 삶이 지성소까지 올라가서 지성소를 체험하고 누리고 거기 거하는 삶을 살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짧은 입술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올라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지성소의 삶을 통해 날마다 생명 받는 삶을 살아갈 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